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항공사가 JAL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에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빚이 23조, 우리나라 돈으로 23조에 이르러서 거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JAL 항공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당시에 총리였던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JAL을 회생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른 이 JAL 항공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일까 고민을 하다가 교세라라고 하는 회사의 창업주인 이나모리 가즈오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미 이제 77세가 되어가지고요, 은퇴한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사양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당시에 총리가 그를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JAL 항공사가 회생이 되지 않으면 일본 경제에 너무나 큰 악영향을 끼치니까 제발 좀 회장이 되어서 회생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이나모리 가즈오는 그 대의에 따라서 회장이 돼요. 그런데 그는 회장에 취임한 이후에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JAL 항공사를 회생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해요. 그리고 직원들과의 조회를 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보면 어느 순간에 회생이 될 거다. 직원들에게 그의 진심이 통했어요. 직원들 역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결국 1년 2개월 만에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JAL 항공사가 흑자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3년 정도 되었을 때는 어느 항공사와 경쟁을 해도 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회사로 반려동을 해요. 그러다 이제 이나모리 가즈오는 자기가 물러나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물러나게 되었어요. JAL이라는 항공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가 맞느냐의 문제였어요. 상황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누가 그 항공사를 맡느냐, 그것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서요. 내가 내 인생을 맡으면 언제든지 파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으시면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회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내시려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내시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을 맞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을 맞게끔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적어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맡아서 주관하세요. 그래서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생을 시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맡을 수 있을 만한 삶을 여러분께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삼절을 갖추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만들 거잖아요. 여러분이 준비시켜 놓으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으면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길을 예배한다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이것은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을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영혼을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을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영혼이 정결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다가오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요. 내가 정결해졌을 때, 내가 정결한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쉽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결하게 만들어놨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요. 그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죠. 홍지사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홍지사님이 스스로 정결하게 만들어놓으면 하나님이 홍지사님에게 다가와가지고 찬양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단 말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할 것은 뭐냐?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결한 삶을 가족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뤄나가요. 네 번째로 여러분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이곳에 오셔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뤄나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요? 정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결할 때 예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4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요한의 사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옷은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낙타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고급스러운 모피 옷이 아니에요. 낙타 가죽을 가공하지 않은 채, 낙타 가죽을 벗겨서 가공하지 않은 채 그냥 옷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낙타 털옷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요. 그 다음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메뚜기와 석청은 고급스러운 음식이에요.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석청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야생뿌리 석청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야생꿀을 항상 발견해요? 아니죠. 항상 발견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발견해서 있으면 발견한 거 먹고 없으면 굶는 거예요. 메뚜기를 항상 먹을 만큼 잡아요? 아니요.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잡으면 먹는 거고요. 못 잡으면 굶는 거고요.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 뭐 해야 돼요? 유대는 떡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이 뭐예요? 메뚜기가 석청이었다니 말 무엇을 말하냐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었더라. 이게 그 말이란 말이죠. 세례 요한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맡은 사명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첫 번째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갖고 살았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하든지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두 번째로는 만족할 만한 삶을 살게 되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거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하여금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고요.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을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어요.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아마 오라고 홍보를 해가지고 오라고 해도 이 정도는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온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현장으로 모여들었단 말이죠. 이것은 모여든 것이지 데리고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정도면 세례 요한이 데리고 온 게 아니고요. 그냥 모여든 거예요.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낸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사람을 많이 보내요. 그러면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중에서 우선적인 것들은 뭘까요? 첫 번째로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요. 두 번째로 교회가 들어온 사람들을 잘 양육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왜요? 양육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한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 첫 번째는 전도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양육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아이들의 학원을 결정할 때 아무 데나 결정해요? 아니죠. 잘 가르치는 데다가 결정을 하시죠.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을 어느 교회에 보내야 잘 양육이 될까? 하나님의 잘 양육이 될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이것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잘 양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시키신 일 중에 우선적인 것은 뭐냐? 그것은 선교예요. 그래서 교회는 국내 선교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해외 선교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요. 왜요? 선교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려면 하나님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 중에서 우선적인 것이 뭐라 그랬죠? 전도예요. 그 다음에 양육이에요. 그 다음에 선교예요. 교회가 이 세 가지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오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많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사람이 왔다면 꽉 찼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오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 무엇을 근거로 사람을 보내느냐? 그 교회가 전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두 번째는 그 교회를 보내면 그 사람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느냐? 이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선교하는 교회냐 아니냐?
이 세 가지 본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잘 하다 보면 조금씩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명감이 투철했기 때문이에요. 사명감이 투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있게 만들어요. 그럼 요한이 사명감이 투철하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먹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다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어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명감이 투철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맡겨진 일은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다가 힘들면 놓아버린단 말이죠. 그것은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아니죠. 근데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죠. 두 번째로 사명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자기 재능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재능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감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세 번째로 사명감이 있는 모습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만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내가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상 자기 신앙을 살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사명감 중에 사명감이 뭐냐? 그것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서울 힌들교에 있을 때 중학생들만 100명이 넘었어요. 중학생들 100명에서 119명 그 사이에 모였어요. 중학생들만요. 수련회 가게 되면 중학생하고 교사들 포함하는 100명이 넘었어요. 수련회를 가게 되면. 근데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4번 수련회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수련회를 가게 되면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가요. 근데 수련회를 저는 수련회를 가게 되면 3박 4일일 때는 한 8편의 설교를 준비했고요. 2박 3일 때는 6편 정도의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저녁 설교는 1시간 정도 했어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놓고요. 1시간 정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항상 반드시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설교를 준비한다. 이것이 저희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수련회에 가기 전에 보통 한 달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에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적어도 수련회 가서 8편에서 6편을 설교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설교를 잘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한 다음에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설교를 작성하기가 힘들면 금식을 일주일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니까 힘 빠져요. 준비하니까. 아내한테 불러주고 사모한테 불러주고 나는 불러주고 상을 쓰게 만들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 중학생들이 1시간 동안 설교를 해도 숨소리 하나 안 냈어요. 1시간 동안 설교를 해도 숨소리도 안 냈어요.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고요. 누가 봐도 그냥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잠겨가지고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1시간 동안 설교하는 모습 누구나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명감 중에 사명감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명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맡은 일을 귀하게 여긴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맡은 일을 잘해내기 위해서 내 재능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간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바로 사명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사명을 받았든지 간에 이 시간에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나는 어떤 일을 있어도 이 사명을 놓지 않고 감당한다. 두 번째로 나는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재능을 개발해 간다.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참 어중간하네요. 시간이 참 어중간해요.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지금 한 10분 이상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 13절 이하도 적어도 한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요. 오늘 설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13절 이하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